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꿈꾸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각자가 이와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바라볼 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상식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 그리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각자가 꾸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얼마나 공감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허무한 그 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이것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인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좀 잠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부분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인스타그램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속에 나타난 그 세계관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공통점도 있고 또 대치되는 것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본캐와 부캐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는 본캐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캐는 과거의 총체이고 부캐는 미래의 상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본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캐로 살고 싶습니까? 가끔씩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빨리 고등학교로 또 중학교로 올라가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제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결정되어진 자기 과거의 총체인 본캐를 학년이 올라가면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로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인스타그램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세계관 속에는 바로 이 본캐와 부캐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나, 내가 그리는 또 다른 이상형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세계관 속에서 소통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죠. 이미지죠.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소통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곧 이야기로 존재하는데 그것으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세계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팔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팔로워를 하면서 철저하게 나 중심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하기도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따르는 이인, 말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나를 따르는 이인, 우리를 묶어 철저하게 나로 살고 싶어 하지만 또 그 깊은 갈망 속에는 우리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인스타그램 속에 있다는 거죠. 목사님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더니 뭘 그렇게 막 분석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드러낼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바로바로 올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참 생각하고 다음 날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미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인스타그램 세계관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캐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캐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걸작품이었어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본캐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본캐는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부캐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그러졌던 우리의 본캐인 부캐가 바로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잉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로드십을 가지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잉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워한 이들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로 존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마치 DM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죠. 가끔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릴스로 말씀하시죠. 환상으로. 아주 가끔. 이것이 그 인스타그램과 우리 안에 일어났던 그 변화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함께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너의 삶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소용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의 삶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속에 올리는 대부분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용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뭐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의는 뭡니까?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식이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상식이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의가 꿈틀꿈틀거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왜곡되어 버린 시대 속에서 진짜 오르신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정이 춤추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춤추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평강요. 평강은 모두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힘의 논리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 힘의 논리로 평화를 이용해서 이 균형을 깨어져 버리는 힘의 논리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화평하는 바로 그 평강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희락이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전혀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 삶에 찾아온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에서 도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쾌락으로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게임일까요? 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이제 이렇게 목공 같은 걸 해요. 가구 만들고 하는 거. 나무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요즘에는 도마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도마에 이렇게 글귀를 새겼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이,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에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그죠? 맞아. 이 문구를 보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 뭐 이렇게 하라고. 혹시 도마가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선착순 한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10-452-271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내 안에 주어지는 그 근심과 걱정을 그곳에 있으면 잊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버리면 이내 다시금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러 버린다고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희락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세 마디의 말씀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러지만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청년회 때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좀 달리 해석해요. 청년회 때에 여호와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리하라, 이렇게 저에게는 좀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개념 정리가 이 청년회 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이제 갈래의 설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두 갈래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앞에 있는 PPT로 여러분 보이나요? 읽을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임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이어서 우리는 사망에 이뤄야 될 마땅한 우리가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은 과거이죠. 과거이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료형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는 거죠.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래의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 지금 우리는 점점점 어느 때와 가까워져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한 시점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아니 기분 나빠도 이야기는 좀 하세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운다니까요. 죽음의 때는 점점 가까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은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까이 와요, 안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주님께서 오실 때 임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존재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장차 가장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미 우리에게 있고 아직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지만 곧 올 거라고 하는 그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중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올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실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냥 함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의와 이 희락과 화평과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의 개념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공간의 개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내가 채워야 될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고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이 일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공간의 개념을 미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어때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대하십니까? 별로 기대하지는 않겠죠. 하나님,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땅에서 집 한 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새 땅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한 30평짜리 집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짓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될 그 미래에 만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모두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땅에서 더 잘 살 걸,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나라가 미래에 언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가 강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이 청년들이 좀 공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되네요. 그렇죠? 강의처럼 되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꺼풀이 점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바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달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의 개념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 공간 속에서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존재한다고요? 이야기로 존재한다고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 다음에 주어진 거예요? 이야기 다음에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특별한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이야기로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스토리로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남의 사건을 제가 종종 표현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이야기에 줄잇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주셨는데 그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자로 포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야기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좀 아멘을 잘 몰라도 그냥 아멘 크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그때 여러분 신학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38년 된 환자 말고 38년 된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유치원 때 교통사고로 헤어졌던 친구를 만났는데 어제 또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엄마의 안부를 물었어요. 야, 어머니 잘 계시냐? 그랬더니 잘 계신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무릎이 다 나갔다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자기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장애를 입고 하면서 엄마가 이제 재활을 하고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이 이제 부산에 보면 이제 부산에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막 이 엔게디 요새 같은 이렇게 높은 산지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학교를 이제 보냈대요. 업고 보내고 또 엎어서 내려오고, 그걸 수년 동안 하다가 엄마의 무릎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무엇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야기로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 바로 이야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 쓰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뭘까요?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존재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뜻밖의 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상된 삶의 선택 속에서, 확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뜻밖의 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게 하셨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이 브닛나를 통해서 격분하는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뜻밖의 일을 만난 그때에 그 다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한나가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격분하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합니다. 염려로, 걱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난 일하는 하나님이야. 난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넌 내게 부르짖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제게 이렇게 묻는 청년들이 한 대여섯 명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없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음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시작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시작되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뜻밖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분리와 부재를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우리를 떠나게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다윗의 성장기를 보면 재밌다고요. 여러분, 그가 초딩이었을 때 그는 무엇이었을까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톡틴이었을 때, 고등부였을 때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군대 장군이 되었고요. 그리고 20대와 30대가 될 때까지 청년의 시절은 온전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다고요. 왕 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의 10년의 생애는 철저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그 낯선 곳에서 철저하게 외롭고 괴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78편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시편 89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2절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동일한 89편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볼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한 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독한 자리인 그 황무지에서 도망자로,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삶에 힘이 되었고, 그의 삶에 익숙했고 기대었고, 그의 삶의 능력으로 존재했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분리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잔인할 만큼요.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까?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가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가냐고요? 여러분이 도망가는 그곳이 여러분이 기대는 곳이에요. 가끔 저에게도 도망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도망갔어요. 다윗은 첫 번째 자기의 아내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아내에게서도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시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에게 늘 힘이 되어주었던 사무엘을 찾아가죠. 기댈 곳이었잖아요. 힘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시금 도망자로 바뀌죠. 사무엘이 자기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 친구인 요나단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이 버림받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그에게 기대었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분리시키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삶에 가장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가장 익숙한 곳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떠나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에 가장 익숙했고 자기의 삶에 가장 안정감을 주었던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 벗어난 곳에서, 그 낯선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기대었던 것에서 분리시키기도 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 속에 거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채로 우리에게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분리와 부재 속에서, 그 낯선 곳에서 사실상 우리를 초대하여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10년의 세월 동안 바로 그것을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셀라하만 느곳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하기도 합니다.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로 셀라하만 느곳이 나오죠. 여러분, 이곳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예요. 엔게디 요새에서 숨어 있다가 도망하고 또 도망하여 마온 황무지에 도망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사울이 다윗의 도피처를 찾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곳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그곳에서의 일을 셀라하만 느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인 장소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셀라하만 느곳이라는 거예요. 도망했던 그곳이 셀라하만 느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뜻대로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아마 다 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온 그런 어떤 아주 멋지게 생긴 그 키 185 이런 분들 만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나타나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뜻밖의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밖의 일을 만날 때에 괴로움과 염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당장의 우리의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실 때 또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험하는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분리와 부재를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에서 끊어내는 분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를 경험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외로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그곳에서 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 시를 썼다고요. 78편이라고 하는 시를 썼다고요. 그러나 그가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죄를 지었다고요. 여러분에게 외로움의 때,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낯섦의 이 때가 결코 여러분의 낭비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상처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그런 흔적, 그런 의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아가 팽창한 사람이었다고요. 나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념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를 죽이기까지 했던 이가 바울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그의 삶에 남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업적이에요. 이념으로 자아로 충만했던 이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자아는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의 자아로 충만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의 삶 속에 스티그마,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생명으로,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흔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화와 희락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꿈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꿈, 바울이 꿈꾸었던 그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이 그냥 목사가 던지는 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버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름으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내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미소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주름,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담은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남아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